안녕하세요. 5월 29일 월요일 마이드라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석가탄신일 대체 공휴일입니다. 쉬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시는 분들, 또 직장으로 출근해서 일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저는 오늘 경기도의 축구팀 해단식이 있어서 참석하게 되는데요. 열심히 수고하고 뛰었기 때문에 주어진 결과와 상관없이 참 즐겁고 의미 있는 과정이 되었었습니다. 월요일마다 함께 축구하면서 좋은 추억과 팀워크도 쌓을 수 있었고요. 모쪼록 오늘 여러분들의 하루가 화해와 회복의 시간 되실 수 있기를 바라며 오늘도 힘차게 마이드라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발! 오늘은 사무엘상 21장입니다. 자, 사무엘상이 31장까지 있는데 1장부터 12장까지 사무엘에 관한 내용이 나왔다면 13장부터는 사울에 관한 내용이 계속되고 있어요. 실제로 17장에서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이후에 다윗 중심으로 이야기가 펼쳐지긴 하지만 아직까지는 사울이 왕이고 사울 중심의 이스라엘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왕이 되어 통치하는 것은 사무엘 하 1장부터 시작인데요. 어쨌든 오늘은 사무엘상의 3분의 2 지점인 사무엘상 21장에 이르렀습니다. 자, 지난주 금요일에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한다는 사실을 확실히 알게 된 요나단이 사울의 진노와 설득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다윗을 도와주기로 결정했죠. 그래서 요나단은 다윗에게로 도망가라는 신호를 보내면서 무사히 그가 도망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요나단의 이 결정이 비록 자신의 미래를 불확실하고 어렵게 만든다 하더라도 그는 옳은 일을 선택한 것입니다. 이제 이야기의 중심은 다윗에게로 넘어가면서 오늘 본문 21장부터 다윗의 본격적인 도피 생활이 시작됩니다. 1절을 보면 다윗은 노베에 있는 대제사장 아히멜렉에로 가는데요. 놉은 예루살렘의 북쪽이자 기브아 남쪽에 위치하고 있었던 곳으로 엘리 제사장의 죽음 이후 이곳이 제사장들의 모임의 도시가 되었습니다. 다윗이 놉에 도착했을 때 아무도 자기 편이라고 믿을 수 없는 상황에서 다윗은 어쩔 수 없이 아히멜렉에게 자신이 사울의 은밀한 사명을 수행하러 왔다고 거짓으로 전하죠. 아히멜렉은요, 사울의 제사장인 아이야와 형제로 사울과는 매우 가까웠기 때문에 다윗은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 후에 다윗은 먹을 것과 무기를 요청하는데요. 이에 아히멜렉은 당시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었던 물려낸 진설병만 남아있다고 말하면서 그것을 내어주죠. 또한 다윗이 골리앗에게서 빼앗은 칼도 내어줍니다. 사실 이 아히멜렉이 진설병을 내어준 것, 레위기 24장에 나오는 제사법을 어긴 것입니다. 하지만 후에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2장에서 레위기의 제사법보다 이런 인간에 대한 자비가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셨고 아히멜렉이 다윗에게 진설병을 준 것에 대해 구약 다른 어떤 곳에서도 부정적 평가를 하지 않는 것을 보면 이 행동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오히려 다윗이 기댈 곳이 없어 성소를 피난처로 삼아 찾아왔을 때 아히멜렉은 그를 선대하였다. 이것을 통해 지금도 하나님 나라의 모델인 교회 공동체는 세상에 치여 오갈 데 없는 가련하고 상처 입은 영혼들이 찾아와 울고 먹고 쉬고 회복하는 희망과 안식의 장소가 되어야 함을 기억하게 합니다. 또한 율법의 참 의미를 알고 이웃의 생명을 살리는 곳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마침 이 놉 땅에 사울의 신하 도액이라고 하는 사람이 와 있었어요. 도액은 에돔 사람이자 사울의 군사 장관이었습니다. 그는 때마침 다윗과 아히멜렉의 대화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내일 22장에 놉 땅에 있는 제사장 대학살 사건의 계기가 됩니다. 불완전한 세상에서 모든 선한 의도가 선한 결과로 끝나지는 않습니다. 악의 없이 행한 일이지만 누군가에게는 아픔이 되기도 하고 성공과 행복인 줄 알았는데 그것이 불행과 근심이 되기도 하죠. 이제 다윗은
이스라엘의 원수이자 골리앗의 고향 가드로 향합니다. 그곳은 사울의 영향력이 닿지 않는 곳이었기 때문인데요. 그곳에 가면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는 자들이 있어 목숨을 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죠. 그러나 그곳에 도착하자마자 가드왕 아기스의 신하들은 골리앗을 무찌른 다윗의 얼굴과 그를 향해 불렀던 노래들을 다 기억합니다. 이에 다윗은 침을 질질 흘리며 문짝에 이상한 그림을 흘리고 자신을 죽일 필요도 없는 쓸모없는 존재라고 믿게 하기 위해 미치광이 행세를 하고 돌아다녔습니다. 이런 모습의 아기스 왕은 다윗이 정말 미쳤다고 생각했고, 이에 다윗은 겨우 죽을 고비를 넘기며 도망칠 수 있었죠. 다윗은 이렇게 미친 사람 행세를 해야만 살아남는 험난한 시간도 보냈고요. 계속해서 도망자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나 그런 중에도 다윗은 자신의 삶의 의지를 꺾지 않습니다. 고단한 도피 생활 중에도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요나단과의 언약, 함께하는 자들과의 신실한 관계를 깨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시편 34편과 56편을 짓습니다. 시편 34편을 보면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라고 표제가 붙어 있는데요. 아비멜렉은 블레셋의 왕들을 부르는 호칭이죠. 마치 이집트의 파라오, 또 로마의 황제처럼 말입니다. 제가 이 시편 34편을 읽어드리고 말드라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4편,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로다.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여 복 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뇨?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여호와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를 향하사 그들의 저치를 땅에서 끊으려 하시는도다.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지 아니하도다. 악이 악인을 죽일 것이라. 의인을 미워하는 자는 벌을 받으리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들의 영혼을 속량하시나니 그에게 피하는 자는 다 벌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다윗이 도망치는 이야기가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다윗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세우게 하시는 하나님의 연단의 시작인 줄 압니다. 우리도 때로 고난과 두려움에 휩싸여 도망치는 삶을 살 때가 있습니다. 돈과 권력, 사람을 피해 도망치는 인생 중에도 고난 중에 찬양하며 하나님만 바라보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두려워하는 날에는 주님을 의지하고 그 모든 고난 중에
나를 건지실 주님만 바라보며 두 손 들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라며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샬롬.